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고요. 봉독은 1절에서 7절까지,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의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긴장 가운데 얼어붙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전의 북한의 그 도발과 위협보다도 그 수위가 너무나 강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저희 안에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쩌면 정말 어떤 상황이 이 땅에 벌어질지 모르겠다 라는 그러한 너무나 긴박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 또 여러 나라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고 있죠. 미국의 어마라는 태풍이 플로리다의 상륙을 앞두고 6,300만 명이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강진과 허리케인으로 63명이 사망했고, 또 곳곳에서 테러의 소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피난 짐을 싸고 긴 차량 행렬이 늘어서 있는 그 플로리다 주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긴급한 때에 피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붙잡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첫 시작과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을 할렐루야 찬송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이 시편 첫 구절만 읽으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찬양이 넘쳐나고 있는지를 금방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찬송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오를 때에 나도 그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교회에서의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자신을, 내 구원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10년 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신대원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제자훈련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훈련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도 알게 됐고 제자훈련이 뭔지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교재에서 사라졌지만 그 당시 제자훈련 교재의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책 속에서 받아들고 무슨 이런 질문이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 것일까?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 말씀이 제자훈련 받으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열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기도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성경학자들이 이 4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시편을 쓴 이스라엘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이 포로 시기였던 그때,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 신분이 되어서 여러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할 때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때때마다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6절부터 46절까지 그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죄악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기억하지 못하여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내었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시기 질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막에서 불평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볼보가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또 귀신들에게 자기의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로 더러워지고 그런 행동으로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민족의 역사가 아이러니하게도 할렐루야 찬송으로 시작하는 그 찬송시 중간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참하고도 부끄러운
나라의 역사가 있지만 시편 기자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오히려 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43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멀리하는 방탕한 삶을 살 때마다 징계를 내리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살아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 감격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 자신의 영역에만 머무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게 하세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십니다. 2012년 부활절 새벽입니다. 우리가 매 부활절 새벽마다 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때 이 자리에서 하늘꿈 학교에 다니는 탈북 한 여학생, 아주 작은 체구의 여학생, 그 당시 고등학교 나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부터 저는 슬픔으로 가득 찬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아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은 저를 사용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슬픔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저의 그 슬픔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놓고 가슴으로 느끼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영혼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무지한 저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작은 여자 학생이 간증을 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 인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나만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이 남한의 청년들이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 조그만 여자 학생이 기도를 인도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학생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내가 지금 너무나 절박하게 직면한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또 밤마다 선교 완성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 제목을 전해받았을 때 정말 애통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십니까? 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냐면 새벽마다 밤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이제 받아들고 기도를 해야 될 때 내 마음 안에 아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인, 그 이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 심각한 내용인데 제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 태평할 때 마음의 안타까움이 찾아옵니다. 이 심각한 기도 제목을 받고도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명은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급박한데, 여러분 그 기도의 소식을 전해 듣고 여러분 안에 애끓는 주님의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아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애통함을 나누어 주세요. 애통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면서 사니까 심각한 기도 제목을 보아도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드립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그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그 죄악이 먼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 이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조상들의 죄악을 저도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그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그 조상의 죄가 우리들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06편은 찬송의 시편이고 간구의 시편이고 또한 회개의 시편입니다. 저는 오늘 106편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 것이 우리 한국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이 어려운 민족적인 현실이 마치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한국 땅 안에 처한 이 한국교회의 현실, 그것과 너무나 똑같이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열국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모습이 마치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엄청난 복을 얻고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어느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힘을 잃게 된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분명히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다시 일어날 것을 위해서 절대로 기도를 멈추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5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5절의 기도가 마치 오늘날로 치면 이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한 성도들, 이 교회를 위한 그 몸부림에 치는 기도가 이 5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할 때 그 나라도 백성도 잘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을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맞게 되었는가? 간단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나라가 흥하고 예수 잘 믿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 형통하게 되었을 때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힘을 잃어버리면 나라에 어려움이 왔어요. 이 5절의 기도문을 수없이 읽으면서 저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주의 택하신 자, 주의 성도들이 형통케 되는 것,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기쁨을 저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고 한국교회 성도가 이 세상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유명 청소년 사역단체 대표였던 한 목사님의 성추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얼마 전에 청년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 목사님, 그 성추문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신문에서 2011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청소년 부흥사, 이런 타이틀도 얻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고 너무나 충격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제 마음에 비난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자꾸만 이렇게 될까?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 때문에 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 목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내려놓게 됐고, 한국교회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내려놓아지게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도 부끄러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이 생각났어요.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애통함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 목사의 부끄러움이 곧 나의 부끄러움처럼 여겨졌습니다. 누구를 비난할 것도 정죄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곧 나 자신이지만 그동안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는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제3자인 것처럼 기도했던 제 모습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희망과 비전과 갈망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조상들과 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이 저의 죄악입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저의 문제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그 회개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다. 내가 곧 한국교회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과 애통함이 그제서야 부어지게 됩니다. 내가 곧 교회고 내가 곧 한국교회다,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면 우리 심령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어요. 제가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세례 교육할 때 마지막으로 세례 받으시는 그 대상자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세례 받으시는 아무개 성도님이 곧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가 된다.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함부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비판도 필요하고 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를 그저 밖에서 바라보는 제3자의 시선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 제대한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 받으러 군복 다시 입으면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빛도 흐리멍텅해지고요, 자세도 삐딱해져요. 걸음걸이도 이상해집니다. 왠지 꼭 침을 뱉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욕구가 일어나요. 목사인 저는 성찬을 집례할 때, 세례를 집례할 때 목사 가운을 입고 성도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입을 때 성도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옷을 하나 입느냐에 따라서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달라집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슴판에 나는 한국교회입니다 라는 팻말을 붙이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거리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국교회입니다 라는 팻말을 붙이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저 타락한 교회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그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나름대로 소원하고 바라시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이전 교회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저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그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시고 꿈꾸시는 교회가 있으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손들고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와는 차원이 달라요.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교육 공간이 잘 되어 있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성도들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그 강력한 권세,
그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지옥 권세가 벌벌 떨며 떠나가는 교회,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그 진리를 왜 붙잡아야 됩니까? 그것이 목사들이 만든 슬로건입니까? 우리들이 만든 어떤 구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 세상을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6편 기자의 여러분 이 기도와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부끄러운 그 수치와 같은 역사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의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찬송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민족의 역사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회개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 백성을 살리실 하나님, 이 백성의 소망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이 나라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교회의 모습을 그가 꿈꾸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됐어요. 시편 126편 기자가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6편 기자가 닥친 현실은 아직 이 때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엔 비전이 있어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있어요.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꿈꾸고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민족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이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셨다면 오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셨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길이에요. 우리 민족 전체가 살아날 길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한국교회의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의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죄악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그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 정 눌리고 갇힌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땅에 얼어붙은 하나님 모든 긴장과 하나님 모든 전쟁의 소요로부터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직과 성실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 거룩한 소망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의 소요로부터 하나님 모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과 마귀의 권세, 이 땅의 전쟁과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모든 악한 괴계가 다 헛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입니다. 이 민족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과 진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면 김동철,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최춘길 선교사님, 김상덕, 김학송 교수님, 신마띠아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에 나아가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그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오늘도 주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곧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